12월 4일 금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물리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어긋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아는 신화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일 겁니다.
유럽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명의 신화이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성입니다. 그리스인들의 생각에 신들은 우리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욕망을 갖고 있으나 단지 다른 것은 그들이 불사의 존재, 즉 죽지 않으며 자연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힘은 제한적입니다. 서로 대항적이기도 하고요. 신들은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신들이 신들을 속인 대표적인 사건이 제우스의 반란입니다. 제우스는 크로노스의 아들입니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언을 믿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족족 먹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치 먹힌 것처럼 위장하고 살아남은 게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죽이고 형제들을 그의 뱃속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침내 최고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이처럼 인간과 능력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인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같은 인간 영웅은 신들의 음료인 넥타르를 마시고 올림푸스의 신이 되기도 하죠.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능력만 빼면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도 신을 속이고 활동하다가 벌을 받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 신화의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칫하면 예수님을 인간 헤라클레스가 신이 된 것처럼 그냥 위대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신의 자리에 올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한 분, 한 신이 계시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과 진리는 인간과 본질적으로 같으나 능력만 다르고 인간들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신들의 세계에 익숙한 그리스 사람들에겐,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말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리스 신화의 탄생지인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익숙한 자들에게 너무나 낯선 하나님을 선포하죠. 사도행전 17장에 행한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이 머무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영역, 즉 신들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델포이의 신탁처럼 태양신 아폴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선 델포이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신들이 머물거나 찾아오는 신전은 항상 관리를 잘 해야 했고 그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신들이 노하여 인간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려고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온 사람, 성경을 처음 본 사람, 교회의 문화가 난생 처음인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가 어색한 것과 마찬가지죠. 서로 공통 분모가 있어야 빠르게 대화가 풀리는 것처럼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교단이 다르더라도 금세 교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찬송가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 모든 게 낯설고 성경의 인물들도 처음 듣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은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은 구약의 율법의 성취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구약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방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들이 거쳤던 시행착오 중 가장 중요하고 또 긴급히 교정해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관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입혀줘야 했지요.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신들과 하나님을 혼동하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미크테리조는 비웃다,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사용한 용어입니다. 신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올림푸스의 신들 중에 아주 안 어울리는 커플 신이 있었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도구를 만드는 장인의 신 헤파이스토스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헤라의 명으로 헤파이스토스와 결혼을 했지만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신들 중에서도 못생긴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잘생기고 인기 많은 전쟁의 신 아레스와 바람을 피웁니다. 이걸 헤파이스토스가 보이지 않는 그물을 써서 현장을 잡아내지요.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지 않고 신들을 불러내어 두 사람을 망신줍니다. 신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속인 것이죠. 그리스 신화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림푸스의 신들, 이방의 신들과 완전히 다르다. 그들을 속이고 조롱하듯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입니다. 입다는 므낫세 지파 중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출생 성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자, 이 말은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었단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은 요셉의 증손자입니다. 길르앗은 요셉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50장 23절, 민수기 26장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자, 이렇게 길르앗의 아들들 중 하나가 마길의 아들들 중 하나가 길르앗이었고 그는 요셉의 손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이 이미 요셉의 때로부터 몇백 년이나 시간이 지났죠. 입다가 요셉의 현손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즉 입다는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그녀가 길르앗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 중 누군가를 통해 낳은 아들이 입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니까요. 자, 11장 2절과 3절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쫓겨납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딜 함부로 끼어들어 란 구박을 받으며 그는 이름 모를 땅으로 쫓겨나듯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본문 3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돕이라는 지명이고 또 하나는 잡류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돕이라는 지명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사무엘하 10장 6절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암몬 족속들이 다윗과 척을 지고 전쟁을 할 때 이 돕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돕 땅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이방 민족의 땅이다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돕이라는 지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말로는 돕이라고 음역했지만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는 좋다,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로 구약성경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NIV 주석은 이 토브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입다가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났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굉장히 씁쓸한 모습이죠.
태어난 땅, 고향에서 입다는 쫓겨납니다. 아비를 모르는 아이, 창녀의 자식 등 온갖 욕을 먹고 쫓겨난 거죠. 그리고 입다는 쓸쓸하게 자신을 받아줄 땅, 좋은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레크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총 67건 사용되었는데 문맥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텅 비어있다, 비어있는 주머니 등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훨씬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인 잡류, 비류, 방탕한 자들로 번역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용례는 3번뿐이고 그나마 본문을 제외하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사건 때 1번, 여로보암의 반란 때 1번 사용할 뿐입니다. 즉 3절의 잡류를 부정적인 사람들로 묘사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역해서 비어있는 자들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비어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입다 곁으로 모여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입다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도 사회가 바깥으로 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을 받아주는 땅, 좋은 땅을 찾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성경은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원어는 기보르 카일입니다. 기보르는 크다, 위대하다는 뜻이며 카일 역시 높다,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뜻이 2번 나오니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단어가 적용된 개인은 창세기 때의 영걸 니므롯, 기드온, 베들레헴의 보아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 솔로몬 때의 반역자죠. 여로보암,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 뿐입니다. 자, 이 중에 가문이 현미하여 볼품없는 사람, 소위 완전 흙수저는 입다뿐입니다. 가문과 출신이 그토록 중요했던 고대 사회에서 입다는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는 평가를 내려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기 동네에서도 차별받아서 쫓겨났던 한 청년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름을 날리며 성공했다고 하면 한편으론 뿌듯하고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입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무렵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때 사사가 없었고 암몬 자손과 싸울 용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자손들의 장로, 즉 대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대장이 되어 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입다의 대답이 11장 7절에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자, 입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시죠? 이 사람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이 비정한 인간 세태를 한 문장이 너무나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싸워주고 지켜준다면 우리의 우두머리 삼겠소 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게 입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입다는 그동안 두고 보자란 마음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절치부심하며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니들의 콧대를 꺾어 놓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칼을 갈며 살았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기서 아뢰다는 것은 일종의 공증을 받은 것이죠. 11장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자, 입다에게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평생 당해온 상처와 한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승부처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입다는 여기서 무리수를 던집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겠다고 인신 제사를 맹세한 겁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제사율법은 서원의 예물을 딱히 정해두진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원 기도, 서원 제물이 감사원금 정도 될 수 있겠죠. 자유롭게 드리는 예전 예배 예물입니다. 다만 용례로 볼 때 주로 염소나 양 같은 짐승으로 드렸을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서원한 사람은 딱 세 사람뿐입니다. 야곱, 한나, 그리고 입다입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인신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겁니다. 그는 어째서 이렇게 끔찍한 맹세를 저질렀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과 비슷하겠거니 생각한 자들의 착각처럼 이방의 신들처럼 속일 수 있었으니 이 하나님이라는 신도 속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자들처럼 입다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자신의 한을 풀려고 생각했을 뿐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모르면서 기도하면 본문의 입다처럼 자기 영달을 이루기 위해, 자기 한을 풀기 위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타인의 희생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마음 비뚤어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 그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나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소중한 것을 어찌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입다의 영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어릴 적 받았던 내면의 상처, 그 쓴 뿌리가 고스란히 올라와서 그것이 기도를 변형시켰고 하나님을 왜곡시켰고 결국 비극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그 사람과 나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통하는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대화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나를 발견하니 상대가 보입니다. 그것이 대화의 묘미죠. 시덥잖고 시시껄렁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와 나의 차이를 알아가고 그 차이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악한 예를 들자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과 보수적 성향의 사람이 대화를 깊이 했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서로를 알면 알수록 나는 저 사람과 다르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자신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대화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확장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대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깊이가 더해지고 영성의 우물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엄청난 차이, 넘을 수 없는 간격을 깨닫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구나라는 질적 차이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내면을 돌아보게 되죠. 제대로 된 기도는 반드시 내면을,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쓴뿌리를 캐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입다는 안타깝게도 내면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물론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기대하던 순간입니까? 얼마나 평생을 묵히고 쌓아둔 순간입니까? 그때가 온 겁니다. 울분과 한을 다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입다는 내면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만 도와주시길 소망했습니다. 결국 그는 무남동료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34절과 35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입다가 겪은 비극은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귀한 반면교사입니다. 첫째로 기도는 먼저 나부터 변화시킵니다. 영혼이 어그러진 상태에서 나오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어그러진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기도의 스승들은 영적 지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칫하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상한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남을 변하게만 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경계의 대상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정의가 있을 때 괴이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분이 이방의 신들과 뭐가 다른지, 저분이 옥황상제와 뭐가 다른지 알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이 바른 기도를 낳고, 바른 기도가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반석,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혼의 내면을 봐야 합니다. 내 영혼을 직면하는 것은 내 죄를 직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쓴뿌리를 건드리는 일이기에 참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계속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채 하나님 앞에 설 뿐입니다. 교정을 받을 때는 아프지만 교정하지 않으면 자세가 비뚤어져서 결국 병이 돼버리듯 아프지만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응답된 기도는 결국 우리를 파멸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 경험과 인지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로 내어주신 성경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침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좋은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입다는 텅 비어있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감춰둔 분노와 한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뿐인 딸을 잃었고 동족들의 피를 손에 묻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받아야 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조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어린 시절의 쓴뿌리를 해결해 주시고 어긋난 상태로 자라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맹세로 자신을 괴롭게 만든 입다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라서 어이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텅 빈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곳으로 가득 차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40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사고 없이 이 일을 치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들 발이 빠르게 움직이고 마음도 급할 터인데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일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미래를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힌두교의 나라 인도는 아직도 사람을 태생으로 차별하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온갖 병폐가 가득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은 여성을 도구로 여기고 함부로 다룹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전염병처럼 이슬람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여성은 납치하고 아기 공장을 만드는 것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사탄의 괴계에 조종당하는 자들은 기독교가 차별을 조장하고 세상의 적폐인 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권세를 갖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 선교에 힘을 쏟지 못하고 헛된 명예와 세상 영광을 구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부터 회개합니다. 이제는 마음과 뜻을 모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전선에 나가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봐주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의 양옆을 호위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에 어둠이 거친 것은 주님의 빛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대가 이것을 교육받지도 알지도 못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선포하고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을 다시 만방에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상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귀한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악한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들의 가는 길목마다 천사들로 지켜 주옵소서. 날씨는 추워져도 주님의 사랑은 더욱 따뜻해짐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